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 사도행전 20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자, 영적 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큰 손실이 그분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 명령의 불순종이 만든 결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이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했던 의도된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 삶에 역사해온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분과 얼마나 친한가요? 그것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친한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치, 하나됨이에요. 모든 것의 일치예요. 그런데 사람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 너무너무 많아서 참 일치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예요.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것처럼 가까이 하는 방법도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해서 실패와 좌절로 점철된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너희 스스로 한번 해봐. 너희들이 한번 해봐. 이렇게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너희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구약에서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요, 단 하나의 승리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영적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영적 전쟁. 혼적인 인간이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사실상 이건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자, 이런 까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그것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계속 육신적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왜 그런가? 그분과 친하지 않았어요. 그분과 친하지가 않아. 자, 우리의 군대 대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승리는 그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분은요, 우리와 친해지시려고, 우리와 가까워지시려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돼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나 우리가 그분의 군사가 되는 것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는요, 만찬에 참여할 때가 있죠.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건과 일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 교회는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좋아하지 않거나 우리가 싸우기 싫어한다고 해서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요새들이 곳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구축되고 있는데 나는 싸우기 싫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이 요새들이요, 정부, 사회, 직장, 학교, 가정, 문화, 우리 이웃에서 지금 구축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새화되어 있는 이 마귀의 성은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지금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때로는 모든 면에서 태가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부여되어 왔던 가장 특권들 가운데 하나를 부여받았는데 그것이 뭐냐? 빛과 어둠의 대결을 위한 전쟁터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언적으로 교회 시대의 마지막 끝에 와서 있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시대들 가운데 가장 유혈이 낭자한 전쟁터에 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뛰어들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흑백 논리가 분명치 않은 세대, 빛과 어둠이 분명하지 않은 세대, 이사야 5장 20절에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에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바로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싸우기 힘든 세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그들을 모두 다 지옥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으셨지만, 근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자신의 신부인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해요. 이 마지막 때의 신부인 교회는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상속자로서 자신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신부들을 줄곧 불러오셨어요. 주님의 이러한 부르심과 싸움은요, 2000년 동안 계속되도록 하셨는데 자신의 교회인 신부가 스스로를 증명하고 또한 교회에 요구되는 순결함과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전쟁터의 그 전쟁터의 강렬함 속에서 가져오는 승리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불러서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영적 전쟁, 첫 번째, 교회는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것인가? 진리보다 불의를 더 사랑할 것인가? 교회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오직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비되어 있는 위대한 왕위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이미 모든 전선에 요새화된 초롱성과 같은 진지들을 지금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잘 갖추어진 시스템, 제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무너지지 않는 초롱성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교회는 항상 전시체제예요. 비상력이 내려져 있어요. 지금 우리의 원수들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습을 드러낼 이때가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들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주님은 왜 우리를 전쟁터에 투입시키시는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으셔서 전쟁터로 내보내시는가? 우리를 단장시키기 위해서예요. 최고의 신랑은 최고의 신부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믿음의 용사를 원하시지 겁쟁이들을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터는요, 부상자들이 속출합니다. 부상자들이 생겨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큰 충격과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부상당하게 되면 부상자들은 후송되죠. 후방으로 후송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다시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면 다시 전쟁터로 또 나가야 된다. 그 왜 부상자들이 생겨나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부상자들은 어떻게 이러느냐?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 달린 놋뱀을 보고 치유받았던 것처럼 부상자들은 주님 바라보면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가운데서 계속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딴짓을 하면서 딴짓을 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줄곧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용당해 왔어요. 배반당했어요. 억압당하고요. 공격을 당해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로에는 더 많은 것들이 공격해 올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처난 부위를 바라보면서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을 멸해야 할 때입니다. 자기 연민이나 낙심은 우리를 계속해서 패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이는 싸움을 하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 우리의 싸움은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느냐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대상을 바로 알게 되면 기도도 분명해집니다.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를 올가매왔던 이 세상의 사소하고 이기적인 관심사들을 반드시 극복해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게.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부상당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맹점이 뭐예요? 우리의 맹점. 예? 우리의 맹점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적 교리들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싸우는 법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다 알지만 패배를 합니다. 패배의 원인은 믿음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운 적, 마귀의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이심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필요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주님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에서도, 주님을 섬김에서도 나타난다 이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게 되죠? 무엇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죠? 자기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 되느냐?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 중심이 우리 안에서 우세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의 이기적인 관심사를 우리 안에서 몰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사람들이 아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싸움은 그 대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분명히 혈과 육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왜 깨어 있어야만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시대, 왜 이 시대에는
앞서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있었던 형제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원인이 바로 싸움의 대상을 잘못 짚은 데 있는 거예요. 싸우긴 싸우는데 대상을 몰라. 사랑의 깊이라는 것은 지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깨어있지 않는 교회는요, 적의 침투에 뚫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밖에서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흉악한 이리들이라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적들이 있어요. 성경적 교리의 뼈대가 세워져 있는 교회는요, 진리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형식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상업적인 것들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온통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집안을 온통 휘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직업학교를 세우겠다 이거예요. 참, 명분은 좋아요. 명분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라는 그런 명분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인 줄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들이 가장 잘 써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잘 넘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죠. 건강식품. 다단계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구원파, 신천지 무엇합니까? 무엇을 하고 있죠? 건강식품 다단계 판매예요. 교묘하게도 지도자를 미혹시켜서 교회 전체가 이 일을 해도 되는 것처럼 허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요. 이런 일들의 결과가 무엇을 빚어지게 만드느냐? 성도들 간에 감정 싸움이 일어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항하게 만든다 이거죠. 싸움의 대상이 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적이 아니라 아군이 싸움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대적들은 바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정말 말씀의 중심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을 약화시키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적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문제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 중심에 서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34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도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들이 왜 써진 것 같습니까? 왜 써졌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리해내기 위해서예요.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겁쟁이들과 배신자들을 데리고 싸울 수는 없지 않겠어요? 겁쟁이를 데리고 누구를 싸우겠어요? 누구와 싸우겠어요? 마귀의 전략과 전술은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해갑니다. 변화무쌍한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 와요.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의 진영으로부터 그들을 추방시켜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성도는 특수화된 이 요새를 대상으로 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의지예요. 의지. 나약한 의지를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움이 안 되죠. 나약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싸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이 누구와 이제 친구들과 싸울 때예요. 아, 난 쟤한테 지겠는데, 내가 못 이기겠는데, 그런 딱 마음이 들면요, 싸움은 그냥 지는 거예요. 그 의지가 약하면 싸움도 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사자나 부상자가 나오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요? 우리 진짜 원수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우리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대상을 잊어버리게 되면 영적 악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항하게 됩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 그 책에는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체험들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적 갈등으로 일어나는 외적 결과들을 설명해 줍니다. 마귀가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며 그 유혹에 져서 죄에 빠져드는 과정을 정확하게 묘사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은 이러한 마귀의 전략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 내에서 구원의 교리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에 그것이 옳은 것이든 그런 것이든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요, 그거 못 바꿉니다. 바꾸지 못해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내 마음을 무엇으로 자리를 잡게 만드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헛된 확신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태도는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전쟁은 승리냐 패배냐, 억압이냐 자유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승리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희생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실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영적 전쟁, 두 번째는 교회가 분열하도록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하도록.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지금 쉼없이 계속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에요. 사탄의 대표적인 일들은 형제들을 분열시키는 데 있습니다. 마귀가 형제들에 대해 대적질하도록 그냥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탄으로 인해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려 해도 안 돼요.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 지역과 지역,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단 2명만 있을 때예요. 2 형제만 있을 때, 그때부터 그들이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사탄의 존재는 언제나 분열을 촉진시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을 유발시켜요. 미움과 정오를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한 사탄의 전술은요, 비난을 통해서 형제들을 핵분열시키는 거예요. 비난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약화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도구가 바로 비난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의 연합은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에 성도의 연합이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연합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필수적인 것이에요. 연합은 분열을 막아내는 가장 훌륭한 수단입니다. 성도의 연합은 단지 영적 권위를 조금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증폭을 시킵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접근 방식이 뭐냐? 마귀의 접근 방식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인간의 불안정성을 통해서 옵니다. 불안정한 사람들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은 보이는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걸 가로막아요. 아주 작은 일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이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인간의 감정은요, 이 마귀가 이용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의 식사 문제라든가 심지어 청소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러한 사소한 문제도 인간의 불안정한 감정을 통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처음에는 그까짓 일, 그런 일로 내가 마음이 상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한번 쫙 다스려 봅니다. 근데 이것이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마음이 상해 있다. 그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마귀의 개입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생명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가 보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서로 인사도 하지 않게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신의 영토를 보존시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지키려고,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강력한 본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본능을 이용해서 영토 보존적인 본능에 집착하도록 내몰아가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고유 영역을 침략한다, 내 영역을 손상시키는 기미가 보이기라도 한다면은 자기에게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자로 여겨서 영적 살인을 저지르게 만든다. 문제는 인간이
사탄의 이러한 계략을 감지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요, 불안정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왜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표면상으로는 아주 고상해 보이는 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최고의 명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최고의 명분. 여러분, 최고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수호한다 이거예요. 진리를. 최고의 명분 아니에요? 양들을 보호한다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변명 같은 것들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거의 모든 경우가 자기 영역이나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의 근거입니다. 누군가가 교회 내에서 자신의 권위나 영향이 크면 클수록 그는 사탄의 공격의 목표 대상 1호가 됩니다. 만일 사탄이 영적 지도자의 마음속에 영역 보존이나 자기 보존의 욕구를 심어줄 수 있다면 그 지도자는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심게 될 것이고 파괴적인 분열의 영으로 분파주의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이 파당을 만드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분열하도록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교회를 부를 때 사용되는 명칭들이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 아름답죠? 그리스도의 몸, 거룩하죠? 성령의 전, 거룩하죠? 독특한 백성, 거룩한 민족, 선택받은 세대,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대사 등등으로 비유됩니다. 왜 이다지도 많은 명칭들이 주어져 있는가? 왜 이러한 많은 명칭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해야 할 다양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자, 우리는 섬겨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헌신해야 할 때를 알기 위해서는 현명해져야 하고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그 시도 때문에 야기된 결과적인 분열은 진정한 영적 권위와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자유가 없어졌어요. 내 편인지 아닌지 경계를 하게 됩니다. 서로 경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못해요. 자기 수하에 있는 신복들로 내 편이 아닌 반대하는 자들을 색출해냅니다.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누명을, 오명을 씌웁니다. 이때 이용하는 수단이 뭐냐 이거예요. 이때 이용하는 수단이, 이때 이용하는 명분이 뭐냐는 거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으로 정직한 사람들,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오명을 씌워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밀어냅니다. 이때 사용하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5장을 펼쳐보세요. 5장 12절 보세요.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13절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자, 이 말씀을 적절하게 써먹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의 소유욕에서 나오는 자기 영역 보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아주 필사적이에요.
자신이 일구어온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릴 것만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악을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영적 전쟁 세 번째는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도록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도록 공략해 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자, 우리는 항상 이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마귀는 갈팡질팡 기로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잃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거의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갑니다. 여기저기 이해타산이 다 걸려 있어요. 진리를 수호하자니 화평이 깨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해서 평화가 지켜진다면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은 알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한 것이죠. 가족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진리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면 그 다음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가 목사라면은 자신의 잘못을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적절한 말씀들을 뽑아내어서 그럴듯하게 자기를 변호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시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메뉴가 뭐냐, 이게. 단골 메뉴가. 바로 올바른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을 흠집내는 설교를 합니다. 얼핏 보게 되면은 아주 영적인 판단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를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교만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어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의 저항을 불러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언제 교만해지느냐? 진리를 거스를 때 교만해집니다. 베드로의 자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훌륭한 예시가 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용기를 내보였어요.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병사들 앞에서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그가 잠시 후에는 일개 여종 앞에서 서 있을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어느 장소에도 설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뭐냐?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그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갈라디아서 6장 이 1절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누구인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판단은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영적인 판단이 아닐 때, 자, 영적인 판단이 아니게 되면 그 판단은요, 비판이 되어서 반드시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영적인 판단은 성별을 가져오게 되지만 이 육신적인 판단은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비판의 특징은 대개 이 자기 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비판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 형제의 눈에 티를 찾기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이 자기 눈에 들어있는 덜보를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어둠에 처해지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끝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리고 로마서 14장 13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교회 안에서 병폐가 뭐냐면 꼭 판단을 해야 할 때는 판단을 안 해요.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판단을 잘합니다. 정말 꼭 판단을 해야 할 때, 정말 꼭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판단해야 할 때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형제들에게 방해물이나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판단하지 않아야 할 때 판단함으로써 다른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정말 후회하게 될 최후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치는 방해물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나로 인해서 누구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케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화가 많이 있는지 아세요? 실족케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만큼 실족케 하는 일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실족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분명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 교회법을 주신 거예요. 교회법. 만일 어떤 형제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두세 정인이 필요하죠. 그 두세 정인의 말도 듣지 않게 되면은 교회에다가 말을 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누구냐는 거죠. 교회가 목사인 줄 알아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를 말하느냐? 회중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더 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거치는 방해물을 놓는 이러한 정죄의 풍토는 아마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도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될 사유가 됩니다.
불의한 판단이라는 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할 것을 미리 암시해 주셨는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으로 변명을 계속하는 한 불의한 판단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결정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고난을 주신 적이 없는데 큰 사역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된다는 그런 등식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잘못을 범한 형제를 주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모든 단계들을 따르고 난 다음 최종적으로 교회 앞에 가져가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뭐냐?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은 죄로부터 그 형제를 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징계는 벌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형제를 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심판과 징계는 달라요. 심판은 벌을 하는 것이지만 징계는요 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기 위해서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법입니다. 우리는 징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요 수백 가지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할 것 같습니까?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수백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런 것들 가운데 몇 가지만 다루고 가십니다. 만일 그때마다 주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면 우리는 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하지만 다른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하지만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는 돌이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징계는 자기 보존이나 보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도록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의 성품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또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계속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계속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시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강성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전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방해물이나 걸림돌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패배자가 되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을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교회 안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